이화여대학교 대학교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가을 장년부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 창조세기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한 학기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앞서 녹음한 것을 다시 하는 중입니다. 보니까 이 소리가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다시 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우리가 하늘의 징조, 시대의 징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징조 또는 표적, 사인.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왜 시대의 표적들에 대해서는 분별할 줄 모르냐 질타하셨죠.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은 단수입니다. 근데 시대의 표적들은 영어를 보니까 Signs of the Ti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들, 사인을 보고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 말을 제가 늘 인용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 청교도 신학의 거두이시죠. 성도란 크리스찬이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보는 것을 보지만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겠죠. 네, 그런 시각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정의의 위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사랑으로 지으신 창조 세계의 평화가 깨진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이 죽어가는 창조 세계의 파괴 문제에 대해서 이번 학기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기도는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천당에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번 그 녹화할 때 이것을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이 기도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욕망 때문,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13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로마에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의혹을 해치고 그들의 정신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 뿌리 내리게 되었는지 그 비결이 바로 그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사랑의 세 계명의 실천이라고 했는데 그 정신을 가장 잘 요약한 기도 같아서 제가 읽고 오늘 시작합니다. 주여 제가 천당에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당신의 반월도를 든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국의 문을 제 앞에서 모두 닫아버리십시오. 제가 만일 지옥이 무서워서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영원한 천길 불길 속으로 저를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나 주여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오직 당신 때문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팔을 벌려 저를 맞아주십시오. 우리는 이 정신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깊은 어떤 본질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지구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구는 우주에서 생명 현상이 관찰되는 유일한 혹성이죠. 네, 혹성입니다. 행성이고 우리는 별이 아닙니다. 조금 당겨서 줌인 해볼까요? 네, 지구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물이 액체, 기체,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점인데 물론 물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을 덮고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가 파란색으로 빛나 보이는 이유는 바다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구를 푸른 행성이라고 불리고요. 지구의 별명이 있다면 마치 사막과 같은 우주 속의 오아시스와 같다. 이렇게 우리 지구가 아름다운 혹성이고 행성입니다. 지구의 특별한 점은 다양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그 생명이 존재하는 권역을 생물권, 바이오스피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수심 200m에서 고도 영하나 빠졌습니다.
6,000m 낮은 지역에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구 사진 다음에 저렇게 농구공 사진을 갖고 왔을까요? 저 농구공 지금 팔리기 전에 이렇게 그 플라스틱 랩으로 이렇게 감싸놨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구를 저 농구공만큼 축소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심 200m에서 고도 6,000m까지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물 권역은 마치 얇은 막처럼 굉장히 연약한 막, 거기에 말하자면 생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자연사박물관의 그림이네요. 현재 학계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생물종, 그러니까 species가 200만 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매년 1만 종 내지 2만 종의 새로운 생물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많은 종이 멸종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총수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1,000만 종, 아주 많이 잡으면 1억 종이 넘는다고까지 말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한 생명종 중에 200만 종 정도 알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1억 종이라고 한다면 50분의 1을 겨우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0개 중에서 한 5개 알면은 좀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10개 중에 하나 알면 안다고 말하기 어렵죠. 근데 만약에 50개 중에 하나를 안다 그러면 우리는 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만 약 1억 종의 생명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 겨우 200만 종을 알고 우리는 이 지구를 다 아는 것처럼 혹시 오만하게 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합니다. 자, 이것은 또 무슨 사진일까요? 아까 제가 지구는 푸른 행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또 갈색 행성이기도 합니다. 흙의 행성이기도 합니다.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지만은 30%는 저렇게 보시다시피 갈색 혹은 녹색의 대지가 차지하고 있죠. 지구는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약 45억 년 전에 탄생했지만 흙은 5억 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육지에 식물이 등장한 것이 5억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흙, 한자어로 토양, 영어로 soil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암석이 그냥 이렇게 갈아져 갖고 풍화돼 갖고 작아진 입자가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식물이 나온 이후에 우리는 흙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상에 생겼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흙은 지구에만 있는 특산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구의 피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흙이, 대지를 덮고 있는 이 흙의 평균 두께는 불과 1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참 굉장히 얇죠? 하지만 이 흙의 존재가 이 지구를 화성이나 달과 구분짓고요, 식물, 곤충, 공룡, 그리고 우리 인류를 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노란색 글자로 적었습니다만은 후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죠. 후무스는 라틴어인데 거기서 human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말이 나왔고, 아담은 히브리어죠. 우리 구약 성서에 하나님께서 아담아에서 아담을 지으셨다고 할 때, 흙에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할 때의 그 아담아가 바로 그 흙입니다. 토양입니다. 소일입니다. 암석 가루가 아니라 식물과 동물의 작용에 의해서 살아있는 땅, 그 흙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를 지으셨죠. 실제로 인간은 우리 신체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영양 성분인 질소, 칼슘 등을
물과 공기 이외에 모두 흙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흙이 생명의 기본 재료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런 지구입니다. 이런 특별한 지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최적의 조건으로 우리 보고 살라고 주신 선물과 같은 아름다운 지구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크게 거시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네, 인류세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안트로포신, 인류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1950년대 이후를 인류세라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얘기 제가 들어봤고요.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홀로세, 영어로 홀로신인데 그것이 약 1만 2천년 전에 시작된 것이 홀로세인데 학자들은 오늘날 이제 우리 인간 때문에 이 땅이 실제적으로 지질학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변화가 생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1950년대 이후로 이제는 그 홀로세, 홀로신과 구별해서 인류세, 엔트로포신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인류세란 한마디로 인간이 지구를 통째로 바꿔놓는 지질 시대입니다. 인간이 지구에게 갑질을 하는 시대를 인류세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회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적이거나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질학적 개념입니다. 땅이 정말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자, 제가 잠시 나가서 그 EBS에서 방영한 그 인류세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소개 장면만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영상 시대니까 인류세, EBS를 치셔서 이게 몇 부작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영상을 보고 도대체 인류세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소리까지 잘 나왔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슬라이드 쇼로 넘어갑니다. 한번 경주에 지금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니 경주에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경주에서 땅을 함부로 파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도자기가 나오거나 금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저 인류세 영상에서 우주복을 입은 우주인이겠죠. 근데 내는 곳이 어디인가요? 쓰레기 더미인데 사실은 우리 지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경주에 가시게 되면 그게 신라 천년의 고도인데요. 그 화려했던 그 신라 천년의 고도가 지금 다 땅속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시 왔다가 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 놓은 이 문명도 한 1000년쯤 지나면 다 땅속에 묻힙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아마 이 지구를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서 아마 어디 다른 혹성으로 이주한 모양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살던 고향에 와보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마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주복을 타고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우주로 왔는데 온갖 쓰레기 더미에서 멸망한 것 같은데 맨 처음에 뭘 들어보였습니까? 무슨 뼈를 들어보이고 사방이 플라스틱으로 된 그렇게 망해버린 이 땅을 이제 인류세가 그랬습니다. 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골든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인류세를 알려주는 그 골든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네. 그 결정적인 증거나 어떤 그 자료가 되는 것이죠. 골든 스파이크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은 저 그림을 보시다시피 미국의 그 동서를 관통하는 그 철도를 놓았을 때 그때 저 마지막 철기를 놓고 그 철로를 그 이제 못으로 쳐서 고정시킬 때 그 어마어마한 미국 땅을 한쪽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는 서쪽에서 하나는 동쪽에서 시작해서 가운데 만났거든요. 대륙 횡단 철도를. 그래서 그 마지막 철로를 놓을 때 거기다가 못을 치는 그 못은 황금 못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골든 스파이크입니다. 그거를 쳐넣어서 저렇게 기념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골든 스파이크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것을 빼서 이제 그 옆에 뭐 아마 철도 박물관에 갖다 놨겠죠. 아, 그걸 보면 여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그 징표, 그것을 이제 골든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우리 인류세의 골든 스파이크. 그러니까 이제 우주인이 된 우리 후손들이 우리 땅을 와 보면은 마치 신라이가 저희가 땅을 파면 뭐가 나오고 또 파면 뭐가 나오듯이 방사능 낙진이 나오고 플라스틱이 나오고 미세먼지가 나오고 닭뼈가 나오는 저 네 가지가 우리가 사는 이 땅 지질의 골든 스파이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방사능 낙진. 1940년대 이후 수백 차례 이루어진 핵실험으로 이 지표면에 떨어진 인공 방사능 낙진이 수북이 쌓였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질 시대에만 발견되는 전형적인 골든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둘째로 제2차 대전 이후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은요. 그것을 비닐 랩으로 만들었을 때 지구 전체를 한번 싸고도 남는 양인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을 생산했죠. 요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전부 플라스틱 아닙니까? 북태평양의 어느 바다는 우리 남한 면적의 15배가 되는 광활한 바다가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또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 생물의 몸속에 깊이 쌓이고 있습니다. 셋째가 산업화의 부산물인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인데 그것이 우리 허파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우리 혈관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가 닭뼈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도살되는 닭이 한 해에 500억에서 600억 마리에 이른다고 해요. 참 대단하죠. 닭명은 학명으로 갈루스 도메스티쿠스인데 우리 이렇게 가축이 된 닭, 그 도메스티케이션이 된 닭을 두 글자로 치킨이라 부릅니다. 어젯밤에도 혹시 치킨 드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 현재 공장식 축산에 의한 달계 행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후손들은 지금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수많은 닭뼈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푸른 행성, 갈색 행성, 지구가 바로 우리 인류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고 땅의 화학적 조성까지 바뀌고 있는 참담한 현실 고발합니다. 자, 철학자 김상봉 선생은 언젠가 이 서양 정신의 역사 전체를 가리켜서 나르시스의 꿈이다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나르시스, 나르키서스 누구죠? 그림을 보시다시피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아무도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기이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연민에 빠져서 결국은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던 그 아름다운 젊은이 아닙니까? 우리 긴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김상복 선생은
이 서양 철학과 정신이 이런 그 나르시스와 같다고. 그래서 그 서양 정신의 운명에 대한 은유로 나르시스의 꿈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에 의하면 서양 철학은 한 번도 자기 밖으로 걸어 나와서 타자의 정신 속에서 자기를 잃어본 적이, 상실해 본 적이 없는 닫힌 세계랍니다. 닫힌 정신의 세계랍니다. 그래서 저기 적었습니다만 홀로 주체의 세계예요. 타자적 주체를 알지 못하고 이런 나르시스는 언제나 홀로 주체죠. 세계에서 자기만의 주체고 나머지는 다 객체가 되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자기만 주체고 나머지는 모두 사물이 됩니다. 비인격적 관계로 전락하죠. 하지만 김상봉 선생은 우리는 서로의 만남 속에서 서로 주체가 되는 세상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나 외에 심지어는 내 몸도 모든 이웃도 모든 자연 만물도 다 타자가 돼버린 바로 그런 인간 정신 세계에 의해서 오늘의 이와 같은 그 인류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김상봉 선생은 우리의 정신세계 기입을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베일 신부가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우리들의 인류의 그 정신사적인 문제를 자폐증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는 말을 하면서도 강물과는 이야기할 줄 모르고 강물의 말도 들을 줄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고귀한 대화를 상실했다. 그 결과 우리는 우주를 상실했다. 이게 그분의 말입니다. 자신의 문제만 몰입하는 우리 근대 인간이 언제 이런 자폐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 나르시스적인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토마스 베리 신부는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생명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정직한 성찰, 인간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정직한 성찰이죠? 그건요,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 인간이 없어도 지구는 계속 살아남지만 지구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한 성찰입니다. 이것이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지만은 슬기로운 혹덩이, 소위 호모 사피엔스라 불리는 인간들은 사실은 호모 인사피엔스, 마그리스가 한 얘기죠. 네, 전혀 지혜롭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인정이죠. 인정할 줄 모릅니다.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볼 줄을 모릅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멸종하면 4년 안에 지구가 망한다고 했는데 인간도 멸종한다고 했죠. 정확히.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아무리 첨단 문명을 이루어도 한낱 미물에 지나 보이지 않는 꿀벌이 없이는 우리가 먹는 저 곡물과 열매에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먹이사슬의 맨 위에 존재하는 마치 신이라도 된 같은 존재로 착각하지만 우리는 이 지구의 다른 생명에 우리의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가장 의존적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지혜롭다는 인간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직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앨런 와이즈먼이 The World Without Us,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간 없는 세상 얼마나 적막하고 고독하고 외로울까요? 쓸쓸할까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저 책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은 1년 후에 3년, 20년 후에 1,000년, 4만 5천 년, 10만 년, 25만 년, 30억 년, 40억 년 후에 오히려 이 지구상에 훨씬 다양한 생명들이 풍성하게 꽃을 피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또는 기후변화 일으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이지 지구는 다 극복하고 다시 이겨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성찰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지구의 긴 생명의 역사에서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가장 막내와 같은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 어떻게 본다면 교정 불가능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저 달력은 이른바 이제 우주 달력, 우주력, 코스믹 캘린더라 부르지 않습니까? 네, 칼 세건이 얘기했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멋진 영상으로 만들었을 텐데요. 자,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우주가 약 138억 년, 그 기나긴 세월을 만약에 1년 365일로 환산하면 보시다시피 1월 1일 0시에 빅뱅이 일어나서 한 마치 3월쯤 가갖고 아마 무슨 별이 만들어지나요? 그러다가 8월쯤 가게 되니까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1월쯤 가면 다 식어서 생명이 만들어져서 이제 12월에 녹색 지구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38억 년의 긴 우주의 역사를 1년 365일로 환산하면 지구가 생기고 지구 위에 우리 인간이 탄생한 것이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맨 마지막 날 12월 31일 낮 11시도 아니고 밤 11시 그것도 59분 59초에 출현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만약에 자, 지구 생명의 역사가 한 40억에서 45억 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 긴 시간을 24시간 하루로 줄인다면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은 언제쯤일까? 자정 5초 전이 됩니다. 보십시오. 이 짧은 시간, 이 짧은 순간에 가장 늦게 나온 우리 인류가 어쩌면 처음으로 교정 불가능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저 이온가요? 이런가요? 지금 이제 태양계 바깥으로 벗어나서 이제 저 성간층으로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기 전에 카메라를 돌려서 우리 지구를 찍고 보내준 마지막 선물 사진입니다. The Blue Pale Dot이라고 하나요?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저 거의 허대한 우주 안에 저렇게 창백한 푸른 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 우리가 본 그 푸른 갈색의 행성인데 저기서 우리 인간이 땅의 지질조차 변화시키는 그런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죠. 이 책의 작가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 최대의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토네이도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의 최대의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레이첼 카스는 침묵의 봄을 쓴 유명한 작가이지 않습니까? 네, 봄이 왔는데 새도 울지 않고 조용한 그런 봄이 온다는 것을 그 당시에 화학 DDT의 살포 그 속에서 고발했던 정말 위대한 과학자, 여성 과학자인데 그가 이 유명한 책 Silent Spring에서 그 앞에 서문에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한 것이 이 책의 서문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견하고 그 미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지구를 파괴함으로써 그 자신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 엘버트 슈바이처를 기리며 이 책을 바친다. 이렇게 이 책에 썼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주제입니다. 창조세계의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안드리는 주제는 바로 우리 인간, 그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휴머니즘. 이것은 정말 근대의 세계관이죠. 저는 휴머니즘이 위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 세계 가운데 절대 불가침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가 인간이다. 이것이 저는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은 지금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지만 또 이 휴머니즘은 사실 깊은 종교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자라나온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에 기초한 것이 휴머니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오늘의 우리 근대 휴머니즘 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독소 조항은 다름 아니라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나 마치 인간이 이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아니 신인 것처럼, 이 지구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예외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는 그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요소가 휴머니즘 안의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만한 인간 중심주의가 휴머니즘 안의 독소 조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E.F. 슈마허라는 그 유명한 사상가가 The Small is Beautiful이라는 책을 썼죠. 작은 것은 아름답다. 그가 이 근대 휴머니즘의 실패를 이렇게 성찰했습니다. 인간의 전능성에 대한 근대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그는 이 휴머니즘을 근대 신앙이라고까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거의 인간의 전능성에 대한 신앙적 믿음으로까지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늘로 향하는 문을 닫아버리고 엄청난 에너지와 창의력을 동원해서 스스로를 땅에 국한하려 애썼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인간은 하늘에 이르는 길을 거부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임을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근대 휴머니즘의 실패를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늘로 향하는 문을, 하늘로 이르는 길을 열고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7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 한 구석에서 자기 아까림에만 신경을 쓰는 별충에 차는 동물이었다가 이후 지금 이 종이 지구 전체의 주인이자 생태계 파괴자가 되었는데 오늘날 이들이 호모사피엔스가 호모데우스 신적인 존재가 되려는 참이라고 우리들의 오만을 날카롭게 고발했습니다. 중에서 제가 이 책을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책임한 신들인지 고발하는 그의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뚜뚜줄도 보게 되면은, 자, 오늘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신이 되려는 참이죠. 영원한 젊음을 얻고 창조와 파괴라는 신의 권능을 가질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는데, 그랬는데 하라리가 보기에 또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늘 불만에 쌓여서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무책임한 욕망의 신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관한 날카로운 통찰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조세계의 위기의 본질은, 신학적인 본질은, 이것은 생태적인 위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위기, 그것은 이 지구를, 이 푸른 행성, 갈색 행성이라고 하는 이 지구를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그런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한 그 태도, 그 태도가 만들어낸, 그 무신론적인 삶이 만들어낸 위기다라고 하는 성찰을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우스 주교가 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담, where are you? 아담,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의 저 말씀은 성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던진 최초의 질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나무 밑에 숨었는지 못 찾아서 수레잡기 하다가 너 어디 있니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 아시죠? 아담, 사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너가 이 에덴 동산에서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데 왜 거기서 벗어났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뱀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되지 않니? 라고 유혹할 때 그 유혹의 핵심이 뭐였죠? 너가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라는 거죠. 호모 데우스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 창조세계 전체에서 무엇을 해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와 이성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선악과의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한 가지 금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슨 신비한 산속의 약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무슨 산신령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뭐죠? 일종의 경계석이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사랑할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 얼마나 참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요즘에 듣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거로 다 해. 내가 꽃길 낳아줄게. 참 우리 그런 말 듣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유념해줘. 이 동산, 이 세계는 너의 것은 아니야. 너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줘. 너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줘. 너는 이 동산의 주인이 네가 신이 아니야. 이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하렴. 그러나 이것이 너의 것이 아니니 이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렴.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원죄가 무엇입니까? 타락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나요? 그걸 어긴 거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했던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사람, 너 어디 있니? 저는 이 질문은 오늘 이 지구에서 마치 자기가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오만해진 우리 인간을 향해서 던지시는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호 시인이 몸에서 이것을 잘 읊었습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피둥피둥 회충처럼 불어나며 이리저리 힘차게 회오리치는 온몸이 혓바닥뿐인 벌건 욕망들. 부끄럽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다시 성프란치스코의 찬양시를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제2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이 성프란치스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평화의 기도만 적은 것이 아니라 지금 소개해드리는 영어로 Canticle of Brother, Sun and Sister Moon입니다. 네, Canticle은 찬양시고요. Sun and Moon, 태양과 달의 찬양시인데 이 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Brother, Sun and Sister Moon, 형님, 누님, 형님, 누님이 반복되는 이 시. 너무도 단순하지만 이 시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그 창조 신앙이 살아 있습니다. 지극히 높고 강하며 선하신 주님, 모든 참여와 영광과 기림과 축복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나의 주님 당신은 참여를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 반복되는 말이죠. 형님인 태양에게서 참여를 받으소서. 그러더니 나의 주님 당신은 참여를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 이번엔 누님인 달과 별들에게 참여를 받으소서. 이렇게 쭉 말하면서 형님인 바람을 통해 참여를 받으소서. 누님인 물을 통해 참여를 받으소서. 형님인 불을 통해 참여 받으소서. 누님이며 어머니인 이 대지를 통해 참여를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심지어 죽음마저도 누님이라고 부르면서 누님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참여를 받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 모든 만물이 브라더 시스터고 우리말로 형님이고 누님이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네, 우리가 막내죠. 네. 이 하나님의 이 지으신 모든 생명 가운데 실제 가장 늦게 도착한 막내와 같은 우리 인간은 이 자연 세계의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하나로 모든 피조물과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형님 태양과 누님 달의 찬양시에 나와 있는 세계관입니다. 자,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fellow creature, 동료 피조물이죠.
인간은 자연 위에 혹은 자연 밖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 안에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존재이죠. 성서신앙은 결코 인간 중심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죠.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잃었기 때문에, 이 성서의 신앙을 잃었기 때문에 이 지구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실상 무신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창조세기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산프란시스코 십자가는 타오 십자가죠. 그리스어의 T는 저렇게 타오입니다. 네, 목이 없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신 모습이 바로 저 타오 십자가죠.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회에 가게 되면 저 타오 십자가가 있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겸손, 그것이 바로 이 타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도 다른 모든 만물 앞에 하나님처럼 겸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제 지구와 인간의 새로운 관계 맺음이 필요하죠.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만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이 멸종하고 수많은 생명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돼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바로 그런 구원과 회복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죠. 얼마 전에 기후변화 당사국 26차 회의가 사실은 실망 속에 끝났습니다. 저렇게 오른쪽 위에 손바닥에 1.5도 C라고 적은 것처럼 이제 인류가 1.5도 안에서 기후변화를 막아야 되는데, 이번에 석탄 발전도 중단이 아니라 감축, 그리고 중국과 인도, 러시아는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 시간을 맞출지 모르겠다라고 한 발을 빼고 있었죠. 네, 우리 모두가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려면 우리가 함께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2050 탄소 제로 사회를 향한 출애굽과 같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가 뭘까요? 네, 탄소를 배출해서 탄소를 흡수한 것을 빼면 그것이 0이 되는, 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만이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이, 홍해를 갈라 인도하듯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출애굽의 회방은 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가능하면 우리가 모세처럼 인류를 가나안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꿈꿔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달라질까요? 우리는, 그리고 피조물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까요? 우선 우리가 멈춰야 되겠습니다. 이 욕망의 폭주의 기관차를 멈춰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스키산을 갖고 왔냐면은, 저는 인생에서 스키를 단 한 번 타봤는데, 스키를 처음에 배울 때 가르치신 분이 2시간 동안 이렇게 멈추고 넘어지는 연습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탈 줄 알았더니 2시간 동안 넘어지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점심 먹고 올라갔어요. 저는 건방지게도 한 중급자가 타는 것에 보란듯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스키라는 운동은요, 가만히 있으니까 속도가 40km, 50km, 60km 막 시속 올라가더라고요. 멈출 줄 모르면, 그리고 안전하게 넘어질 줄 모르면 죽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멈춘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그침의 중요성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그치는 겁니다. 그치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하던 일로부터 뒤로 물러서는 것이 그치는 겁니다. 네. 멈춤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이 욕망 덩어리의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야 되고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시도를 그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대림절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왕자의 생텍쥐페리가 기다림이 무엇인지 참 말을 잘했습니다. 기다림이란 오늘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드는 일이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새롭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멈추고 그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희망을 바라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재난 중에 있죠. 재난을 영어로 디자스터라고 하는데 그 원을 봤더니 this는 무엇이 없다는 뜻이고 아스트로에서 나온 것이 아스터인데 별입니다. 별이 없는 게 재난이더라고요. 어원이. 고대 지중해의 그리스도인들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을 때 무엇이 재난이었을까요? 그때는 이제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때죠. 하늘의 별을 보고 항로를 찾고 가는 때인데 만약에 구름이 꼈거나 비가 오면은 그게 바로 재난입니다. 별이 없는 게 재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찾아오고 있죠. 네, 그 별빛을 보고 우리에게 오시는 빛과 같은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그림 사진 보시죠. 이렇게 햇살이 환히 비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장독대 2개에다 물을 채워놓고 쥐를 빠뜨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장독대는 완전히 뚜껑을 닫았고 한쪽은 살짝 열어놨습니다. 완전히 뚜껑을 닫은 장독대에 있는 쥐는 한 3시간 만에 익사했다 그래요. 아니면 3분 만에 익사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그냥 포기했답니다. 그런데요, 옆에 항아리에는 살짝 그 뚜껑을 열어서 한 줄기만 빛이 들어가겠답니다. 그랬더니 그 쥐가 무려 72시간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큰 빛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이 있으면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작은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소망과 전망의 차이를 우리가 압니다. 전망은 단순한 미래 예측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전망이죠. 하지만 소망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또 그 미래의 가치와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그리로 가야 한다. 어느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전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공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위기에 처한 창조세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존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막중한 이름인지 다시 한번 이 예화를 통해서 상기하고 싶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실화죠. 프레드렉스버그 전투라고 남군과 북군이 마지막으로
사투를 벌였던 전투입니다. 여기서 지면 다 끝장이죠. 그래서 총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싸우다 안 되니까 총검을 꺾고 백병전을 벌였죠. 백병전은 이미 전쟁이 아닌 거 아십니다. 무참한 사륙전입니다. 근데 그래도 승패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쳐서 양쪽 군대가 뒤로 후퇴했는데 한가운데는 수천 명의 사상자와 부상자가 정말 피의 강물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북군에서 병사 하나가 물병을 들고 뛰어나와서 부상병 물을 먹이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남군이 긴장해서 총알을 모아 사격을 땅땅 하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이 북군 병사가 북군 부상자만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북군 남군 가리지 않고 물을 먹이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죠. 그래서 양쪽이 몇 시간 부상자 수습하고 다시 싸우기로 휴전했을 때 남군 장군 하나가 말을 타고 그 북군 병사 다가가서 그를 내려다보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Son, what is your name? 자네 이름이 무언가? 그때 이 북군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화라고 하죠. Sir, my name is Christian. 부상병들이 있는 곳으로, 죽어가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오인 사격을 받아 죽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물병 들고 뛰쳐나가게 만든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는 부모가 준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게 만든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대변을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런 크리스찬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책임 있는 청지기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몸살입니다. 위기입니다. 나 몰라라. 나만 잘 살면 되지. 누가 하겠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을 부르십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여러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려거든 이제 생명을 택하십시오. 이제 생명을 택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문으로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학에 잘